네,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사경회를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그 사경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점점점 이 시대가 개인화되어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받으면서 아니다, 점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관계에 목마르고 또 진리에 목마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도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교회를 제가 처음 나가게 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단 한 번도 종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친구고요. 또 다른 친구는 온갖 문제를 야기하면서 다녔던 그런 사고뭉치 친구였습니다. 늘 전교에서 1등을 했던 친구는 과학고를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랑 멀어지게 됐고 또 다른 친구는 큰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가서 또 저랑 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에겐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꽤 많이 방황했고 외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천사 같은 친구 한 명이 저를 계속 교회로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교회에서 만났던 형, 누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교회 형, 누나들에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모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모교회를 향한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길 잃은 영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만 된다면 외롭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푸른 교회가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신서를 통독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근원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주로 지역 교회의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 문화는 다신교 위에 철학적 사조가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다신교는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문란해지는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고 또 다신 문화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교회로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엄청난 마찰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마다 가지는 특수성이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핵심 과제는 갈등을 잘 봉합하고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제국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에서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을 분석해 보면 인종, 직업, 신분이 다 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의 이름도 있고 그리고 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그 시대로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귀족 사회입니다. 로마의 중심부에는 7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이 7개의 언덕은 7귀족 가문을 상징합니다. 7개의 언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언덕은 팔라티노 언덕인데 이 팔라티노 언덕이 율리우스의 가문의 언덕이었고 정치적 거점지였습니다. 즉 로마는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모이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빌롤로고와 같은 노예의 이름도 나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외지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재무관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신분과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제3의 관찰자인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매우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신분과 상관없이 교회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합니다. 처음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암세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로마 사회는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대한 공동체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로서 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초대교회 그 로마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철저하게 지켜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구나.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질서 위에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 사회는 이 기독교가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의 로마 교회는 사회에 충격을 줄 만한 큰 이벤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사회에서는 언제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누적되더니 결국에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임계점이 지나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로마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진리를 찾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를 헤매고 다닐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 예수 공동체로서 더욱 단단해진다면 저는 푸른 교회가 이 땅에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영적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목사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죠.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단어가 16절의 핵심 단어라서 용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분석하면서 핵심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말로 이게 쓰이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생각, 사상, 말씀, 마음 등으로 번역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는 사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서 사상이 바로 프로네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프로네오라는 말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향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이 중심과 유사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향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프로네오를 같이 하라는 말씀은 공동체가 바라보는 곳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바로 예배 공동체이죠. 여러분, 왜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도 같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친해져야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 간의 친밀감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해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타인을 연민을 느끼는 감정을 우리 안에 프로세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관점에서 타인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이 보면서 기뻐한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데 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요, 힘들어할 때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로마 교회가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분이나 사회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들은 절대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 즉슨 로마 교회 안에도 인텔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교사를 모시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귀족 그룹과 지식인 그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상 속에서는 박해를 받는 노예 그룹도 함께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노예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식탁 교제를 함께하며 기뻐한다라는 거, 이거 마치 블랙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매우 기괴한 일이죠. 현실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런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양막을 만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죠. 차양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귀족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의 그 차양막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귀족의 요구에 따라서 귀족의 집에 방문해서 햇빛 가리개인 차양막을 설치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따지면 귀족을 섬기는 평민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로마 교회는 평민도 귀족도 로마 시민권자도 자유민도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푸른 교회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우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전우가 세상에 나가서 승전가를 울리면요,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기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에 나가서 일이 터지고 절이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서 공동체로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슬픈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나면 너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세상에서 더욱 빛나도록 응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동력자가 빛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인생은 반드시 빛나야 해. 우리 모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대안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악의 프로세스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가 4인 1실이었는데 1학년 때는 3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1학년 때는 방이 랜덤으로 정해졌습니다. 룸메이트를 제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인지 3명의 룸메이트 중에 1명은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였고 또 다른 룸메이트는 그 일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숙사 방은 언제나 일진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장소였죠. 그리고 다른 일진들까지 와서 저의 룸메이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괴롭힘을 당하는 룸메이트가 안타까워서 일진과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저를 손절했습니다. 아마도 일진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오지랖 넓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진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저를 손절한 친구 때문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피곤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불의를 보면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그 손절한 친구와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친구에게 할 수 있었던 복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복수해줘서 절대로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보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만드는 핵심 사상은 관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로마에서 말하는 관용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뒤에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아량이었습니다. 관용의 전제는 제국의 일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할 때도, 갈리아 지역을 점령할 때도, 북아프리카를 점령할 때도 철저하게 그 나라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정신입니다. 또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반역을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용은 승자가 누리는 자기 만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짓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의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국의 통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제국주의 터전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씨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랑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사랑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에 전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노예들은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을 예수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함께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한 가지 정말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앙이 좀 미성숙했던 때라 그 친구를 원망하며 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친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교회로 초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로마 교회처럼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국주의 시대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우리가 점점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프로세스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예수 공동체로 초대해야 합니다.
또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린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캠퍼스를 다닐 때 늘 이 찬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함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달면서 참 많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